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흉년의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초대교회 때.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때 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겪는 고난이 하나 있다. 어려움이 하나 있다. 그거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좀 용어를 좀 쓰자면 미제 사건,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오늘날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뜻인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안고 사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사실 의식주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요.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든가. 그 이전에는 완전한 해결 방법은 없다.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이 없는 이 의식주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생각들을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가 흉년을 예언을 했어요. 이런 예언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아 떨어졌어요. 유대 역사가들은 이 당시에 이 흉년 든 것을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분명히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아가보의 예언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29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에 어떤 큰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기도만 해주면 안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돈이든지 먹는 거든지 그것이 필요하다. 어려우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보태 드릴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헌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그런 어떤 초월적 영역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이 생활의 문제에도 교회는 관심을 갖고 또 그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때가 있고 헌금할 때가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초월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배고픈 배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도 같이 힘을 합하고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이제 개척 교회잖아요. 또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이런 아주 신생 교회가 어떻게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어요. 이 천하에라는 단어는 로마에 속한 모든 지역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도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안디옥에도 흉년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명적인 거는 아마 예루살렘 쪽이고, 뭐 안디옥은 그래도 그나마 덜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아주 넉넉하고 뭔가 재정이 풍성한 중에 이것을 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들도 좀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본인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온 천하에 흉년이 든 때에 어떻게 이 어려운 헌금을 이렇게 구제를 했을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리 당겨서 쓴 것을 되갚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미리 당겨서 쓴 것을 되갚았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2장 44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각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제공을 했는데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다 왔다 그랬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뤘는데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헬라파 가부들 또는 가부만이 아니라 뭐 고아도 있었겠죠. 그런 헬라파들, 즉 멀리 디아스포라로 멀리 나갔던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 부자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이들을 먹인 거예요. 5장 32절. 다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 잠깐만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밭과 집 이런 걸 팔아가지고 뭘 했냐?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가부, 또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원을 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혹 또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도 나갔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좀 많이 얻어먹었지.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지원을 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되지원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얘기를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11장 1절 2절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 2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예루살렘 교회가 떡을 물 위에 던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온 거예요. 2절 재앙이 땅에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던졌던 떡이 안디옥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했지만 그 헌금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떡을 던졌던 예루살렘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중에 지원을 받은 것은 본인들이 먼저 은혜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물 위에 떡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도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저를 아는 동기 목사님들이 약간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 이 목사는 좋겠다. 그런데 저는 그냥 몰랐는데 제가 섬기던 게 어떤 장로님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뭐라고 퍼뜨렸냐면요. 이은상 목사님이 저렇게 여러 곳으로 후원받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러더라고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떡을 던진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떡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 떡을 많이 물 위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로 하나님 찾게 해주셔요.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들이 헌금을 어려움 중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흉년이 왜 들고 있어요 지금? 흉년이 일어난 이유는 성령으로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흉년이 든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흉년이 하나님께서 흉년을 만드셨다기보다는 흉년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셔서 흉년의 때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특별히 안 좋은 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주권 행사를 하는 3종 세트가 있다 그랬어요. 몇 개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그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근과 전쟁과 역병이에요. 기근, 흉년,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이 3가지의 특징은 이 주권 앞에서는 아무도 항거할 수가 없어. 피할 길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아래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즉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돈도 버는 거고 하나님이 역으로 그런 영리적 그 주권이 임하면 벌었던 돈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았다가도 전쟁이 일어나 또는 뭐 흉년이 계속 있어. 그리고 알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뭐 이렇게 임하면요 홀라당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저희 장인이 좀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에 계신데 우리 장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6.25 때 이북 철원에서 사시다가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철원의 그 평야지대에서 이렇게 부농의 이제 아들로 사셨던 거예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 돈으로 축구공을 산 적이 20살 넘어서 샀어요. 축구공을. 제 기억으로는. 그 공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어렸을 때 축구공을 치고 놀으셨대. 그러니까 약 30년, 저보다 30년 전에 이미 축구공을 가지고 공을 치신 분.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6.25 때문에 이제 남하를 하셨는데 사시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왜? 북한, 우리나라 남방 한계선에 올라가면 그 땅이 보인대요. 이렇게 멀리. 옛날 그 농토들이. 그래서 통일만 되면 저거를 이제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통일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잠깐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잠깐이면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넘어왔는데 이 잠깐이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거예요. 80년이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주권 행사 3종 세트. 전쟁이 임하면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땅 한 평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가변적이고 유한한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떡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계속 그 선을 행할 기회가 임하면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인 것이고 하나님이 또 3종 세트 하시면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른다라는 그 가변성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선용을 하라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주권까지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과감하게, 자기도 어렵지만 나는 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기름값이 어제보다 130원이 올랐어요. 하루 만에. 5만 원 넣으면은 5,500원을 더 내야 돼요. 하루 만에.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또 건강과 생명과 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대량 생산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잘 살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에 아주 부정적인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진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노동자는 계속 이제 일만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때 이 빈부의 격차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그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이랬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이론을 너무 지지해 준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이후로다가 레닌과 스탈린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린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런데 이 이론이 아직까지도 이 이론이 살아 있어요. 저는 이 이론이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살아 있고, 제 뭐 견해로는 이 이론이 또 등장할 때가 됐어요. 왜냐면요, 요즘에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잖아요. 옛날에는 그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때는 그런 기계화 또는 뭐 이런 부분을 했지만, 요새는 금융의 그 발달이 너무 크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이거 부동산 이런 걸로 다 이제 빈부격차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마르크스의 이론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의 필요에 따라 분배를 공정하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론으로 해결된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반대 이론인 일한 만큼 벌고 노력한 만큼 먹자, 반대 이론인 자본주의 이론은 과연 성공했을까? 아닙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빈부의 격차를 줄였어요? 줄이지 않고 오히려 1차, 2차, 3차, 4차, 지금 뭐 5차 혁명, 6차 혁명을 하는데 점점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경제관은 공산주의 이론도 아니고 자본주의 이론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경제관을 가져야 될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물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날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많이 가졌을 때 도와야 한다.
혹여라도 나에게 어떤 재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많이 도와야 돼요. 7, 8 아무튼 기회 있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꾸 물 위에다가 떡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돕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통해서 나를 또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경제관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배움을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 보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랬어요. 이 치수잖아요. 이게 건물로 얘기하면 용적률 또 건폐율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건물이 연면적 몇이냐 그랬을 때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이 몇이다. 그래서 용적률이 얼마나 나온다 그래요. 또는 이제 너비와 길이만이라 하면 이제 토지의 넓이를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경제에 대한 개념을 가졌을 때 이 땅의 그런 땅의 넓이와 길이를 재고 또 빌딩의 그 연면적을 재고 그랬을 때 그것이 커질수록 우리는 기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런 연면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넓이, 영적인 세계의 어떤 연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면 그 땅이 얼마냐도 이 땅에 살 때 즐거움이 있지만 이 영적인 연면적이 커지면요 이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은 5층짜리 빌딩이 있어. 그럼 나는 10층짜리 영적인 빌딩이 있어. 근데 그 부유함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도 좋지만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완전한 복인 것이고 이 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서 이 흉년이 들더라도 혹여라도 또 어떤 하나님의 주권 아래 3종 세트가 우리 인류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자들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뻐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유한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방편을 또한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